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에 한 번은 부모님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느껴져서 장독 뒤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독 뒤에 그냥 밥도 안 먹고 꽁꽁 숨어 있었는데, 그때 그 숨어 있는 그 장독대에 있는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절하게 제 이름을 불렀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제가 숨어서 안 나갔거든요. 끝까지 몇 시간 동안 버티다가 나중에 몰래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부를 때는 제가 안 나갔습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예간장이 탔을까. 이놈이 어디 갔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납니다.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이런 부르는 그러한 목소리입니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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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아마도 이 목소리 속에는 정말 예절함이 들어있고 안타까움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연민의 정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그런 부름의 음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몇 번이나 품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곳으로 벗어나려고 하는지 하면서 그토록 예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부르는 이 주님의 음성, 끝까지 독수리 밥이 되려고 그 날개 밑을 벗어내려고 몸부림치는 병아리 새끼들처럼 그러한 모습을 향하여 너무나 안타깝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다니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상경하던 그 가운데에 각성과 촌으로 들어가서 두루 말씀을 가르쳤던 그 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에 오늘 31절 보니까 곧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소서, 도망가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의 영역이 바로 이 갈릴리 그리고 이 베레아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지금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빨리 도망가셔서. 정말 생각해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보호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대답은 너무나 동문서답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예루살렘에 거기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거기에 그 밖에서 도망가가지고 죽는 일이 없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당신들이 음모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지 헤롯이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꿰뚫어서 그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은 헤롯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이지 결코 헤롯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품어주려고 했는가, 몇 번이나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그런 나를 속이려 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독수리의 밥이 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먼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은 가장 예수님이 사랑한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랑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7편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렇게 표현했던 장소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느 장소보다도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오죽하면 시온성이다, 오죽하면 천영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구원의 상징으로 표현했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고 예배받기에 합당한 장소라고, 특별한 축복의 장소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했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했던 그곳.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어떻게 타락하고 말았습니까? 불법이 난무하게 되었고, 우상이 난무하게 되었고,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버린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식은 장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리 하니니 몇 번이냐,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더라. 이 예루살렘아, 어떻게 그런 악행만 저지르고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저 구약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로 그대로 예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5절에 보니까 무릇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고, 지나가는 자들이 참으로 웃는다는 겁니다.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수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는 성이 이 성이냐? 오늘날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지나가면서 천하의 희락이라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아니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가 이 교회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다시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사랑교회를 향하여서 사랑교회야, 사랑교회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타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렇게 타락해 버리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도성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거기에 보면 바로 이 타락의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장소를, 거기에가 어떻게 되었는가? 실랑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잃어버린 그러한 곳에 처소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예가 2장 14절에 거기에는 더욱더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며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고 저희 거짓과 그리고 거짓 경고와 미혹해 되는 그 일들을 따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리석은 묵시로 해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을 거기에 사로잡혀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타락의 이유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다시 마태복음 23장 15절을 향하여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가게 만드는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를 육지를 두루 다니고 교인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교인을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가게 하는도다. 교인을 인도하여 지옥 가게 하는도다. 그렇게 예수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전도하여서 지옥 가게 만드는도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탄식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로 이 외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권주의자들, 바로 그러한 외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러한 것들, 복음을 왜곡하고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자리를 위하여서
진실을 외면하고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두루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 가게 만들어놓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오늘 당대에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현재 이 나라에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바로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교단의 분열, 다툼, 교회의 분열, 다툼,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 권위, 교권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식어버린 사랑, 미움, 성도의 얼룩진 서로의 상처, 이 모든 것들 다 무너져버린 신앙의 상업화, 무속화 현상 급속화로 진행되어 버린 오늘 이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역사의 그 심판 앞에 다시 한번 겸허히 서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릴 때에 그토록 불렀던 어머니의 음성, 지금 돌아보니 너무나 그 어머니의 예간장을 태웠다. 그래서 어머니 수명이 좀 짧아졌지 않을까?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질병이 가져온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명에 굳게 선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헤로디 위협하거나 바리새인 서기관이 충고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변동할 수 없다. 나는 그 길을 가야 하느니라.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하느니라. 내가 가야 될 건 구속사역은 멈출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들을 끝까지 일정표에 대해 그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그곳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음과 부활할 것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그 발걸음을 옮겨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이곳에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온통 타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태양의 빛이 잃고 별들이 우수수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이 곧 생명이요, 그 길이 곧 진리요, 그 길이 곧 영생이요,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시대의 모든 환경과 상황, 그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들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행여나 다른 길로 다른 발걸음으로 옮기려고 하다가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셀라, 주님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상과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꼭 이 말씀을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시키고 주님의 그 연민의 정, 그 시선을 우리에게 비출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이러한 모든 인의 사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